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7, 8, 9, 10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은 찬송하는 삶 시리즈 3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이 본문 7절 앞쪽에서는 바울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가 몸속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그리고 수준이 있는 영적 체험을 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신비를 경험해도 그것으로 마치 큰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떠벌려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좀 사뭇 다르죠. 대개는 영적인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진짜가 아닌데 그저 경험한 것들을 이거 경험했고 저거 경험했다고 말하고 싶어서 간질간질한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요, 그런 모습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지만 그런 신비로운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합니다. 학자들이 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추측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영적인 유혹이다 라고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본능적인 충동이다, 그런 것들을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또 혹자는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별로였나 봐요. 그래서 일평생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바로 그게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였다. 어떤 분은 바울이 평생 편두통을 앓았다고 생각을 해서 두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도 있고 한 그런 것 때문에 눈이 나빠서 결국은 눈병이나 혹은 안질 혹은 심한 눈병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은 늘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뿐인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짜증나게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매우 고질적이었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남모르게 고통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사역의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늘 힘들었고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쉽게 고갈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몸이 불편하고 어려우면 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상의 영적인 컨디션과 육체의 컨디션은 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영혼이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예배에 더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늘 우리 스스로를 관리하고 또 다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저처럼 속이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프다고 하면 잘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다른 가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가시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생각하면 그냥 눈물부터 흘리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든 바울을 매우 괴롭게 했고 또 심지어는 사역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그를 괴롭혔어요. 바울은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3번 열심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만큼 큰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자기 자신을 고쳐달라고 드리는 그 기도에는요 거절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어렵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만큼 가슴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울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바울에게 그 고통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 거둬가시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종종 기도하다가 이 음성이 들리지 않으려고 귀를 막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내 능력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또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거 받고 싶어요. 막 귀 막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온전해지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매달려 계실 때 그때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말이 뭐였죠? 뭐였죠? 다 이루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어하며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의 육체를 통해서 더 큰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자기에게 붙어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했다면, 제거하는 응답을 받았다면 아마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는 그 신비한 치유의 능력에 집중했을 겁니다. 바울을 더 능력 있는 사도라고 했겠죠.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병을 고치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그 능력 때문에 바울은 필시 정말로 사도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일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자아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만큼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변화되고 난 이후에도 바울은요, 베드로와 충돌했어요. 제자된 베드로가 잘못하고 있다고 가서 막 지적하고 다퉜어요. 뿐만 아니라 그저 한 번 실수했는데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연약한 마가 요한을 질책하고 그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아주 영원한 은인이죠. 자기를 사도들 앞에 소개하고 교회에 소개해서 지금에 있기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준 바나바와도요, 이 마가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는 결별을 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혈질이고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이런 성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위험을 사전에 막아두신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9절하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지 않으시고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9절 10절을 한번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한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가지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 2번째는 뭐예요? 그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복음의 역설이기도 하고 천박하고 부족한 영혼들이 복음을 만나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그 복음의 역사와도 맥이 다 있어요. 세상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의 믿음입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져야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병이 낫고 치유를 받는 것처럼 자기의 이 연약한 육체가 기도할 때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만 없다면 더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저에게서 제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제가 목숨 걸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서원한 이것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육체의 가시 제거해 주시고, 환경의 가시 제거해 주시고, 이 관계의 가시 제거해 주시면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고백해 보셨죠? 자기에게 있는 가시 때문에 자신이 더 약해지고 힘이 빠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크게 없어지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바울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솟아올랐어요. 오늘 9절과 10절에는요, 그러므로만 2번 있는 게 아니라 기뻐한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육체의 가시,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것이 기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신에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약한 것이나 능력, 어려운 것들을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기꺼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육체의 가시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꼭 약해야지만 능력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꼭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은혜가 깊어지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는요, 이 연약함과 능력이 함께합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눈에, 사람의 생각에 생각할 때는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치욕이고 부끄러움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고 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높은 곳에 두면서 강하다,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의기충천한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없어도,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환경의 가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뿐인 인생이지만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꼭 제가 이거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환경이 이래서 어려운데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약함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사단의 목표는요, 우리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이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그래서 마음에 틈이 생기게 하고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하고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표예요. 하지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하나님이 취하셨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 비하면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통로가 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0년 전쯤이며 정확하게는 한 125년쯤 되는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동네라고 하니까 좀 작은데도 되게 큰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에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엘리사라고 해야 돼요. 엘리사라고 읽어, 우리 말로는 그 엘리사라고 합시다. 엘리사 휴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하루는 학생 중에서, 왜 고등학교 학생들은 좀 괴팍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험하잖아요. 그런데 여선생님인데 이 문제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 상담실에서 둘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잘 타이르는 과정에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돌변을 해서 선생님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휴이 선생님이 상담실에서 그 학생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근데 이분이요, 그런 마음속에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병원 생활이 길어지고 늦어지면서 마음속에 절망과 원망이 가득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황폐해진 거죠.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그런 모습으로 누워 있는데 한 흑인 여성이, 청소부죠, 청소부가 그 병실을 이렇게 청소해 가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나 있는 이 휴이 선생님이 짜증이 나서 이제 그 흑인 여성에게 화를 냈습니다. 시비를 건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는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인데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근데 이 흑인 여성 총소부가 짜증스럽게 화를 내고 있는 이 휴잇이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대요. 제 환경은 여전히 형편없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평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저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휴잇 선생님의 몸에 전기가 감전된 것 같은 그런 시간이 흘렀대요.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말을 딱 듣고 나면 그냥 막 찌릿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평불만을 내려놓지 못했던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휴이 선생님의 마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 순간에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 학생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그를 마음에서 용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불평 가득했던 원망과 또 마음의 그 상처로 채워졌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생긴 변화들을 이제 손은 쓸 수 있으니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탄생한 찬송가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후에 이 휴이 선생님의 이 선생님은 병상에 누워서 더 많은 노래들의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찬송가 370장,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뿐만 아니라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했죠.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 이 찬양 아시죠?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렇죠. 탁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탁 따라 붙으셔야죠.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고도, 그렇죠.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찬양들을 모두 그분이 썼어요. 휴이시 지은 모든 찬송가는 그녀가 평강할 때 뭔가 더 많이 할 수 있을 때 쓴 게 아니라 정말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불구가 된 이후에 쓴 것들입니다. 이휴이 선생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장애의 고난을 기꺼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장애의 환경을 찬양의 환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휴이 선생님이 이 고난 중에 쓴 찬송가들은요 다 기뻐요. 여러분, 찬양이 다 기쁘죠? 밝아요. 평강이 넘쳐요. 기쁨이 있어요. 부를 때 마음속에 막 기쁨이 생겨요. 참아넘기 어려운 고난을 이겨낸 이 여인 휴잇이라고 하는 분이 장애인이 되고 나서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약한 데서 강해진 거예요. 그녀는 능력이 없지만 그 능력이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진 거예요. 약할 때 더 강해진 것입니다. 그녀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녀에게 머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일부러 육체에 가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 육체에 가시 좀 주세요.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 건강 잃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가진 육체의 가시나 약함 자체가 은혜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육체의 가시 때문에,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의 가시와 환경의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감사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